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4장입니다. 구약성경 412쪽입니다. 사무엘상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거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하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하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강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0,000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간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러기를 하나님의 길을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 3장에선 하나님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엘리 집안의 심판 예언을 전달했습니다. 그 후에 사무엘이 자라자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온 이스라엘은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했습니다. 사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 문장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고 그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4장의 그 본문 내용은 1절 상반부와 직접적으로는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4장은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엘리 가문과 이스라엘 전체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블레셋은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위협을 끊임없이 했던 민족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에 앞서 이스라엘은 에베네셀 곁에, 블레셋 군대는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 이스라엘은 블레셋 앞에서 4,000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그런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된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신들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어서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이스라엘 장로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의 그 패배 원인을 자신들에게 찾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서 블레셋 군대 앞에서 우리가 패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그 전쟁의 책임을 전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장로들이 지금 이 순간 먼저 생각해야 했던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았는지에 대한 성찰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언약궤를 가져오기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찾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신들의 그 지난 행동들은 돌아보지 않았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오면 쉽게 이길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패배의 책임을 회피한 채 외형적인 해결책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왜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책임을 묻곤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일수록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서 모시고 있는 건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처럼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잘못된 방향으로만 답을 찾아서 헤매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로들의 제안에 따라서 언약궤를 실로에서 전쟁터로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진영들은 사기가 크게 올라갔고 그들이 외치는 함성 소리에 땅이 흔들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장로들이 언약궤를 가져온 목적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 강야 여정과 또 요단강을 건너갔던 사건, 여리고 전투에서 언약궤와 함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투에서도 이런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능력은 언약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여전히 깨닫지 못한 채 겉으로 보이는 형식에만 집착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언약궤를 단지 우상처럼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러한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 찬양, 말씀, 묵상 같은 이런 것들은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 없이 이러한 것들이 외적 행위로서만 이것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작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는 무관한 행동에만 열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행위 자체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6절부터 또 보시게 되면 또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전장에 가져오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과거 하나님께서 여리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그 혹독한 재앙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타나자마자 그들은 큰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블레셋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순간에 두려움을 이겨내고 싸울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용기는 결국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예상 밖의 결과로 이어졌는데 우리 9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아멘. 대장부 같이 되자. 이 말은 직역하면 남자답게 행동하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처럼 용기를 낸 블레셋 군대와 하나님의 그 언약궤만 믿고서 전장에 나선 이스라엘 사이에 두 번째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패배했고 이번 전투로 3만 명이 희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이 언약궤마저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 참혹한 결과는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문에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12절에 따르면 한 베냐민 사람이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덮은 상태로 실로로 달려왔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극심한 수치와 슬픔을 표현할 때만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런 전쟁의 패배와 수많은 사망자, 또 언약궤까지도 빼앗긴 사실을 비통한 마음으로 전달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성읍 전체가 애통해했고
엘리 제사장도 이 소리 듣고 그 사연을 묻게 됩니다. 그 베냐민 사람은 엘리에게 전쟁의 패배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고 많은 백성들이 죽었으며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사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라고 말합니다. 엘리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라는 사실에 더욱더 놀라가지고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은 엘리의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에게도 전달되게 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이 사람이 보인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그녀는 언약궤가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사랑하는 남편마저 죽었다라는 비극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충격을 받은 그녀는 죽어가는 그 순간에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의 뜻은 영광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빼앗기고 가문이 몰락한 상황들을 반영한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22절은 하나님의 궤가 빼앗김으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짧은 문장으로 엘리 제사장 시대의 그 종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엘리 가문의 몰락은 하나님을 무시했던 경홀히 여긴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2장과 3장에서 분명히 엘리에게 또 그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끝내 깨닫지 못했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어쩌면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지 않고 내 중심의 신앙생활만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이 없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엘리 가문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형식에 매여 나의 욕심과 성공만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는 그 헛된 것들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참 주인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보다 보면 여러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그 문제 앞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셨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이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처럼 멸망의 길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오늘 하루도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신실하게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 민족 2월 3일 세워질 지도자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어르신들과 한원들 위해서 군복무적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과 선생님들 위해 기도하시고 전 세계 가운데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서북 차례 수련회 참석 중인 담임 목사님과 김영철 장로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